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주간도 은혜 가운데 모두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샘솟는 교회가 3년 전에 세워지고 이제 오늘 네 번째 사무총회를 맡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곁에 계셔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곁에 계셔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대강절이 시작되면 초를 색깔별로 이렇게 4개를 준비해서 성탄 전 4주 전부터 하나씩 초를 밝히는 전통이 교회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색깔을 거꾸로 밝혀놓았는데 원래 이제 제일 진한 보라색이 제일 먼저 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연보라, 그 다음에 분홍, 흰색 이렇게 차례대로 초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을 배열한 의미는 죄가 점점 지워지고 순결해진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오늘은 초 3개를 밝혀놓고 오실 예수님, 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강절의 4개의 초는 각각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라색 초는 기다림을 의미하고요. 또 연분홍색 초, 좀 우리가 보기엔 빨간 초인데 이 초는 회개를, 참회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초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흰 초는 만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매년은 이 초가 가진 의미를 대강절에 맞춰서 설교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제 4회 사무총회가 있는 날이어서 새해에 대한 교회의 표와 또 실천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리 표하고 실천사항을 준비할까 하다가 사실 이것도 사무총회가 통과돼야 되는 일이기에 제가 다음 주에 걸도록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 보았습니다. 사진을 보면 거기에는 이제 이 가이사에게 바친 도시라는 의미로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이름을 정했는데 신전이 3개가 있더라고요. 그 신전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우스 신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던 로마 황제 신전이 거기에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펜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터팬이라고 하는 그 요정 알죠? 피터팬이 바로 그 펜 신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신을 다양하게 섬기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참 복이 있다 이렇게 복을 빌어주시면서 축복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 그게 반석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하십니다.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신약 성경에 교회라는 이름이, 교회라는 단어가 거기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일 때 이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만 그게 바로 교회가 되는 거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이름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30년 동안 가정에서 생활할 때 그의 직업은 뭐였죠? 목수였습니다. 목수란 필요한 가구를 만들기도 하고 제작합니다. 저희 집에 찬장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목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뒷판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칸을 몇 칸을 지르고, 못을 어디다 기둥을 박고, 문은 어떻게 내고, 다 고민을 하겠지요. 그리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설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냥 찬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설계를 종이 위에 직접 그리든지, 종이가 그 당시 없었으면 땅바닥에 그려놓든지, 아니면 머릿속에 담아두겠죠. 그리고 그 설계도를 따라서 무슨 가구든 가구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건축을 잘 하려면, 정말 멋진 건축을 하나 만들려면 삼박자가 잘 맞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제일 기본적인 게 뭐예요? 뭘 잘 그려야 돼요? 설계도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감리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시공이 필요하죠. 이게 건축의 삼박자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후에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40일 금식하는 동안에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그때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날 초소, 그게 뭐였습니까? 장막,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을 설계도를 그려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려주시는 건 아니지만 모세에게 자세하게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모세가 그걸 기억해서 내려와서 오홀리압이며 이런 장인들에게 이렇게 만들으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죠. 근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사실은 누가 짓기를 원했습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이 짓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그가 전쟁을 많이 해서 그의 손에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을 내 아들 솔로몬이 하도록 해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직접 설계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이렇게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그림을 다 보여주시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것을 솔로몬이 다윗에게 다 얘기를 해줘서 다윗이 실제로 지은 거나 마찬가지인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반석 위에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하셨으면 교회에 대한 설계도를 주님은 가지고 계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커다란 사랑의 교회라든가 명성교회라 이런 교회 건물을 떠올리지 말아야 해요. 그건 주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당신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여야 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설계도를 어딘가에 담아 주셨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시작되어졌어요? 교회가 비로소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약 기간이 10여일 걸렸습니다. 아니 40여일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동행하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한 일주일 뒤에 오순절이 임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여일의 기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중에 주님이 어딘가에 분명히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교회에 대한 설교도를 담아주셨을 것입니다. 비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결국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왜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기도 하지만 교회 행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주님이 바라시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형태가 여기에 그대로 설계도에 담겨져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사도행전 1장 제일 앞부분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예수님이 설계하신 교회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해 우리 샘솟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의 모습을 제 나름대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새해에는 우리 샘솟는 교회가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타이틀을 제가 주님으로부터 마음에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 우리 그 교회를 만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해 우리 교회 표현은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공동체.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 예, 맞습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여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꿈꾼 교회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에 그 내용이 똑똑히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심으로 당신이 떠난 뒤에 이 땅에 뭐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세워질 것을 얘기하신 겁니다.
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세워지는 교회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자기 돈 내놓고 할 일이 없어서 사업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했다,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샘솟는 성령 충만한 교회 집사님들이 성령도 제대로 그냥 다 떠나고 그냥 아파트 처박혀 있던 그 목사를 그 성령 충만한 분들이 기도하면서 불러내서 함께 시작한 교회가 샘솟는 교회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성령이 안 계셨다면 이 교회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여전히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교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교회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해 나아갈 때 그 교회가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이 주인이심으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행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델 교회 한 것 가운데 하나가 안디옥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또 한 교회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본받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들이라고 할 때 이 그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시작. 그들이 주께 예배를 드리고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습니다. 어디로 떠나보냈어요? 선교하라고. 그래서 선교사 파송을 하게 돼요.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말에 모두가 순종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함께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저는 입을 다물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샘솟는 교회 성도들아 하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깜짝 놀라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는 다 순종할 겁니다. 뭘 얘기해도 순종할 겁니다. 근데 지금 성령님이 그렇게 음성을 안 들려주시는 게 문제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성령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거기에는 그 바나바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진 목회자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주셨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의 입술을 통해서 주셨든지 성령께서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그들은 모두가 성령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에 모두 예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가 아이고 우리가 교회 시작된 데 얼마나 됐다고,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도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하느냐고, 절대 그들은 반문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그걸 모르신다면 성령님이 아니시죠. 성령은 다 아셨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으니까 시키신 겁니다.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반문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예하고 바울과 또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해서 선교사를 보내는데 선교사를 보낼 때 그냥 보내겠습니까?
그들은 그들 재정 중에서 떼어서 그들을 보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온 복음이 이제는 투르키예와 거기를 지나서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 다시 말하면 오늘날 유럽의 제일 아래쪽에 있는 그 마게도냐 지방을 건너가지고 에베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아테네 다 전부 복음을 휩쓸고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에까지 이르러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던 당시 그 로마의 길을 따라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는 그래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 그것이 바로 주님이 꿈꾸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샘솟는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샘솟는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둘째로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본문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뭐가 되리라?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 지금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요, 관심이 딴 데 있었어요.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되찾는 세상적인 일에만 관심을 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묻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이때입니까? 로마에 지금 속박되어 있는 이 나라를 찾아주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들은 오직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기를 원하는 이 세상 이스라엘에만 관심을 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이 내리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때 너희는 증인, 두나미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두나미스, 예수의 증인이 되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면 이 복음이 세계 끝까지 증거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에서 두나미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곧 이퀄 죽음이었습니다. 순교하는 것이었어요.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누구든 선뜻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 믿기가 어려운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거리에 뛰어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부터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셨다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고, 우리가 두나미스 증인입니다 라고 거리에 뛰어나가서 외쳤던 겁니다. 그러자 이 소리가 듣기 싫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 미친놈들 어딨냐고, 그러면서 돌을 손에 집어들어서 던졌죠. 그래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셨어요. 첫 순교자가 된 겁니다. 그의 순교는 성령 충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 두나미스로 살겠다는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12명의 사도들 중에서 사도 요한만 마지막까지 자기의 수를 다하고 죽었죠. 나머지 11명은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독배를 마시고 독배에 든 독주를 마시고 죽기도 했습니다. 다 순교당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주변에 순교자가 있습니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목숨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내놓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그렇다고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도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요즘에 신학교가 다 미달입니다. 신학과가 다 미달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자원에 나선 사람들이 없어요. 생각해봐요. 옛날에는 부흥회를 하면, 자, 주의 종 되실 분 일어나세요 하면 젊은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손 들고 일어났습니다. 요즘에 그런 부흥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초청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오히려 요즘엔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유학생들 가운데 목사님 찾아가서 콜링을 합니다. 주의 종이 될 사람들이 일어나시라고. 자기의 삶을 드린다는 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의 덕을 보고 호의호식하는 제자들은 참 많은데, 자신의 삶을 들여서 예수의 증인 두나밋으로 삶을 살고자 하는 순교자 정신을 가진 목회자들이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앞엔 저 스스로도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꿈꾸는 교회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증거하는 사람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리는 사람들,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꿈꿨던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샘선님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그런 교회로 모입시다. 그렇게 해서 누구 만나든지 예수 믿으십시다. 예수님이 날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날 이렇게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 번째로, 주님이 꿈꾸는 교회는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주께서 그들이 보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왜 같이 크게 좀 읽으시죠? 그 다음에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사람 둘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꿈꾸는 공동체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곧 주님이 오신다, 이 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늘어져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다음에 하지, 나중에 하지, 늘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당장 해야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진 고난과 핍박을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지금 자기 앞에 칼이 들어오고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고 뱀이 울거리는 거기에 던져지고 앞에 물을 끓이면서 거기 집어넣겠다고 협박하고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질리고 태워 죽이겠다고 협박할 때에도 괜찮아요, 나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이 사상이 그들에게 철저히 처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한 산에 올라가게 되죠.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 앞에서 변모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셔가지고 부양하셔가지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제 그들이 떠난 뒤에 이렇게 자기 앞에 내려오신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여기가 의리의리하게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천막 3개를 짓고 우리 여기 머무십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진 성도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그들은 이사갈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 언제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 죽어도 절대 주님이 안 오셔, 이렇게 오늘 하루하루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마치 믿음의 등불을 켜놓은 채 신랑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신부가 아니라, 믿음의 등불만 들어도 잘한 일이지만 거기에 뭐까지요? 기름까지 준비해야 돼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 등잔불에 있는 그 기름이 다 쓰고 난 다음에 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에 늘 오실 주님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지혜로운 성도들, 우리 샘솟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팔레스타인 쪽에서 죽은 사람은 15,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파놓은 땅굴로 지중해 물을 끓여다가 다 쏟아 부어서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쟁을 어떤 사람이 이건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이에요. 이거는 인류 최후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긴장돼야 돼요. 왜요?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는 3분 전으로 다가왔다, 이 생각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안일하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공동체를 꿈꾸셨습니다. 우리 샘솟는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는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교회 공동체를 원하셨습니다.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어떤 교회든지 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바로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 들은 말씀을 성도들이 잘 받아서 그 말씀을 영적으로 살아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주님이 꿈꾸는 교회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정도 머물면서 그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 말씀을 먹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이 교회 성장을 크게 이루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도 바울의 뒷감당을 해줬고 뒤 힘이 되어주셨어요. 이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바울은 그들을 밀레도로 불러가지고 장로들 앞에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당신이 어떻게 에베소에서 사역했는지를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0절 말씀, 20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앞에 선 이 부족한 종이 주일마다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으라고 전하는 말씀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한 권위를 주셔야 해요.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설교가 설교 같지가 않고 들을 것이 없는 말이 된다는 거죠. 바울이 가르쳐준 것이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 모두가 이 말씀을 살아냈습니다. 이 말씀을 살아내려고 이 말하는 것을 행한다고 그래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걸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당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싶습니까? 내가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다음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없는 믿음이라는 걸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몇십 년을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놓고도 내가 조금도 세상 사람과 달라지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 속에서 안 나타나고
들은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상황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한다고 하면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건 아무 쓸모없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 즉 주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과 상관없이 오히려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합니다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했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행함이 있는 공동체, 주님이 꿈꾸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살아냅시다. 그래요.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2023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샘솟는 교회가 지내왔습니다. 큰 부흥, 갑자기 우리 교회가 100명 이렇게 뻥튀기 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온 성도들의 헌신과 주님의 사랑으로 조금씩 부흥하고 성장하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만큼 얘기해도 교만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이 너무 감사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모든 분들에게 저는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붙잡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이만큼 있게 된 것은 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이고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 우리 샘솟는교는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설계한 그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 말씀을 살아내는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되어서 예수님이 꿈꾸신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서 예수님 때문에 더 행복하고 주의를 기다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후원하면서 그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우리 샘솟는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